맡김의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무지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로 여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초기 교회는요 이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유독 많이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끝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이 물음을 한번 띄워보세요. 부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우리는 흔히 이 부활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그 순간이 부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라고 그 순간을 이야기하지만, 그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 깊은 믿음과 철저한 순종과 전적인 맡김의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시작이 어디인지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맡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조차 아버지의 뜻이었고,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하늘의 음성도,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음성조차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무릎 꿇으시고 기도한 순간도 모두 맡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도 남에게 잘 못 맡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얼마나 꼼꼼하게 따집니까? 여러분, 은행에 맡긴다고 그 은행에서 그 돈을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닌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은행에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당신이 맡긴 돈은요, 딱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그것도 예금 통장 하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은행에 맡긴 돈이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우리 은행이 파산하면요, 그 돈 못 받아요, 나머지는. 그게
은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직원들이 이거 가입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요, 말아요? 조심해야 되죠? 예. 원금도 까먹고요. 쫄딱 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고통, 내 미래,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는데 손해보면 어떡해요? 그쵸?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 인생이 쫄딱 망하는 인생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운 순간 하늘도 침묵하고 육체는 찢기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맨 마지막의 단어, 아버지. 이 부름 앞에 얼마나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대해서 응답하셨죠. 이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믿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 너머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순전한 신뢰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육신에서,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들을 다 안고 계셨어요. 그 안고 계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맡김. 하나님은 그 맡김을 받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결국 갑자기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맡김과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만큼은 내가 가지고요, 이만큼은 주님께 맡길게요가 아니에요. 나의 전 재산을 은행에 다 놓고 그 은행이 내 재산을 다 잘 운용해서 진짜로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맡김인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맡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국민인데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건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맡기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요. 자,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장례가 끝난 후 안식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가요.
이 향품을 들었다는 것은 죽은 자의 시체를 온전한 상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염한다고 하잖아요. 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사실 가지만 무너져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군가가 옆에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막 적었을까요? 안 적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후대에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억이 나서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사건마다 음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마도 이 여자들의 마음에는 그 좋은 말씀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끝났다. 아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어디까지 사랑해요? 죽음까지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향품을 든 그들의 손은 떨리고요.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도저히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굴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굴리지? 분명히 이 무덤에는 또 군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군인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새벽에 갔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초조해하면서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예의를 다 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갔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 거예요. 돌이 옆으로 굴러갔고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네? 야, 기쁘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니, 로마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버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쌓이고 엄청난 당황스러움. 아니, 무덤이 오히려 돌로 막혀있고 군인들이 서 있었으면 그 정도로 당황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열려 있어요. 군인들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은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선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부활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언인 거죠. 절망의 끝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맡긴 영혼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뒤바꿨다는 선언인 거예요. 여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갑자기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여자들은 11사도에게 뛰어가요. 뭘 전하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울리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종종 이미 끝난 일들을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무덤 같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상처, 실패, 좌절,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애쓴단 말이에요. 자책하죠. 죄책감이 걸려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주님, 여기에서 무슨 주님의 뜻이 있나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결단코 그 과거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현재 여기 계시거든요. 이 순간에 역사하시거든요. 과거의 그 현재 시점에서 역사하셨고, 오늘은 그 시점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분을 살아있는 현재와 열린 미래에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무덤은 종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덤은 종점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게 종점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는 게 우리의 다른 스타트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지만 날마다 살아나는 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무덤을 출발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 예수의 다시 사심을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가 우리에게 열린 이유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도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있냐 이거예요. 혹시 우리는 입술로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주님 help me 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문제를 내 자신이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미래를, 내 자녀의 미래를, 건강 문제를, 풀리지 않는 관계를, 또는 끊이지 않는 죄의 습관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힘든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은 거, 들틀린 거,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게 제 안에서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딱
손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싶은데 주님은요, 그 움켜쥐게 하는 손을 그냥 피시는 거 있죠. 주원아, 내가 할게. 이 모든 것은 내 일이야. 내 일이야. 주님, 저는요 1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남들은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4달란트도 만들고 10달란트도 만드는데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줘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주님, 저 그 1달란트 무덤에 그냥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써볼래요. 실패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도 써볼게요. 2달란트 만들지 못해서 주님께 혼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 1달란트 손해보더라도 주님 맡겨주신 것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그냥 1달란트 무덤에 넣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어떻게든 써보는 거죠. 주님의 손길에 이 1달란트 맡겨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때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지 우리에게 야,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맡김이 어려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손을 놓으면 부러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에요. 두 번째, 과거의 상처 때문이죠. 왜? 예전에 한번 믿고 맡겼는데 손해본 게 있잖아요. 실망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맡긴다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인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더 잘 알지요. 아니 갈릴리 바다를 내가 더 잘 알죠. 예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볼게요.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손에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분이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걱정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어요? 아니요,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없으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속에서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맡김의 결과가 뭐죠?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맡김은 막연한 운명에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 너머의 그냥 초월자, 인간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초월자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의 한 작은 마을 세가르체아라는 마을인데요. 뭐 잘 모르는 곳이죠. 저도 잘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3살 난 아이 있잖아요. 아기가 여기 보시면 폴리스라고 군인 제복 입은 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동그란 게 보여요. 그게 우물이래요. 이 3살 난 아이가 실수로 그 우물에 빠진 거예요. 부모는 막 찾았겠죠. 애야 어딨니? 애야 어딨니? 하면서 막 방 동동거리는데 우물 속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고 아무개야 그러니까 엄마 하고서 막 그 우물 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112에 전화했고 129에 전화했고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맞겠죠. 그래서 헬기도 띄우고요, 포크레인도 와갖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와갖고 아기를 구하려고 잡지도 하고요, 구찾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깊냐면 이게 15m라는 거예요. 여러분 15m가 아파트 3층 높이입니다. 3층, 4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우물 속에 있는데 이 깊이에 있는데 굴착기를 통해서 이렇게 팔려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사람들이 다시 와갖고 또 파요 열심히. 근데요 파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지? 그렇게 11시간이, 애가 빠진 지 11시간이 흘렀어요. 더 이상 무너질까봐, 진짜 애가 죽을까봐, 뉴스에서. 아기는요, 너무 어려서요. 애야, 우리가 줄을 던져줄 테니 좀 받아갖고 올라오지 않을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는 줄고 생명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애들이 축구하다 말고 막 오는 거예요. 와, 이게 불구경 뭐 이런 구경도 있잖아요. 하러 오는 거죠. 뭐지 다 있는데 그때 이 축구 차던 14살짜리 소년 크리스티안 마니안 베체아누라는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1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리호리야. 어른들이 그게 믿겨지겠어요? 또 걱정도 되겠죠. 아니 애 구하러 갔다가 얘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멈칫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 아기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크리스티안의 몸은 그 이야기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 한번 좀 부탁할게. 도와줘. 하고 몸에 줄을 묶고요. 머리에 작은 램프를 달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15m인데요. 15m를 내려가는데 여러분 거꾸로 해서 내려가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렌즈도요 정확하게 해도요 빛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15m 투하해 있고 밑에 있는 아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순간 일주가요 진짜 하루 같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내려가는 아이도 크리스티안이 이렇게 하면서 외친 거죠. 자기네 말로 괜찮아, 걱정만 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구하러 가고 있어 하면서 쭉 내려가고 딱 보니까 애가 보이는 거예요. 형아 손 잡아, 내 손 잡아 하고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꼭 잡고 있을게 하고서 아기의 몸에 밧줄을 한번 묶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면 어떻게 올라오냐면요, 거꾸로 매달려고. 그러니까 들어간 것처럼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손잡고? 아기 손잡고. 아기의 노프를 딱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다 올라오니까 아기가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려요. 엄마, 죽었다 다시 사는 거죠. 생명의 울음이었어요. 무덤에서 생명이 다시 끌어올려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맡긴 자리였어요. 자신의 안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른 생명을 위해 내려간 그 맡김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다시 삶의 역사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라는 가장 기쁜 의미 속에 내려가셔서 그리고 맡김으로 인해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맡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은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맡김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확증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부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마무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실제로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그 부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부활한 인생이 된 거예요.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살다가 새 생명의 한가운데로 끌어올려진 우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덤 같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은요, 예수가 없을 때의 시간인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날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예수가 없는 시간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천사들이 이렇게 외쳐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맡겼으니까 계속 맡기세요. 한 번 조그만 거 맡겼으면 이제 큰 것도 맡기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전하게 맡겨라. 온전하게 맡겨라. 너가 부활 한번 경험했지 않니? 나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상처 입어요. 근데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거라.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 과거의 실수, 죄책감에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맞네 하고선 그렇게 울고선 지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부활했거든요. 주님을 기대할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